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 가지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저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초림의 주님은 예언자의 선교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된 때를 따라서 보내주셔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언제 끝이 세상이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절만 읽었지만은 13절 그 이전부터 보면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미움을 받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13절에는 특별히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서 윤리와 도덕이 불법이 이렇게 성행해서 그건 물론이거니와 세계 모든 이 지구촌이 시스템화가 되어가지고 이 법은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통과해서 법을 제정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법이다 해가지고 법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 예로 본다면 동성연애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었고, 또 노마서 같은 데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바꿔서 생활한다. 그럴 때 노마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노마 영원한 제국이라고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은 제국이 망해버렸죠. 근데 어디에서 망했느냐?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마의 남부에 폼페이 가보셨죠? 이 폼페이의 그 흔적을 보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4세기인데 그 폼페이는 벌써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얼굴이 새카맣게 다 타고, 그러면 그 얼굴로 왕께 보고를 할 수 없다. 실 겸 얼굴에 좀 그 하얀색을 만들어 놓고 해서 쉬어야 된다 해서 그동안 전쟁 아니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느냐 해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쉬는 거죠. 근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경건하게 성경을 보고 그런 식이 아니라 퇴폐로 이제 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참 미개인이 되었던 시대인데 그 당시 수세식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저 예술의 전당 거기에 한 15년 전에 폼페이 유물전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한번 모처럼 머리 탈려고 한번 가봤는데요. 입을 쩍쩍 벌렸어요. 그 유물전 자체가요. 그 유물전 자체가 BC 4세기 건데 어마어마하게 문명화되어진 것을 볼 때, 야, 이렇게 살았구나. 그 뒤에 15년, 한 20년 후에 폼페이 현장을 가봤을 때 너무나도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나라를 그때 시대를 연상해 봤어요. 연상해 봤을 때 그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망했구나.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순리대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는 식상이다 하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롯이 자기 딸을 데려다가 너희가 마음대로 할지언정 이 사람만은 안 된다. 천사를 보아하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는 그와 함께 상관하리라. 그를 대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성적 문란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유황과 불로 멸망시켰듯이 폼페이도 그렇게 되어진 거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그 시대가 이제 장식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노마에는 공중목욕탕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영원한 노마가 망한 이유는 이 모욕문화에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 시대가 모욕문화가 얼마나 발달되고 얼마나 편리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 뒤에 모든 문화들이 이제 더 변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오늘날 이 시대가 그냥 이런 양성으로 그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양성이 아닌 성을 완전히 팔고 또 그걸 상용화시켜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합법화를 시킨다 이거죠. 합법화. 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볼 때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법을 만들어서 세계가 이렇게 해서 우리 다 똑같다. 이게 어느 한 나라가 안 하면 고립시켜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막 그 성평등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으면 국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세상과 함께 나가려면 왕따 되지 않으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언젠가는 되어집니다. 세계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리고 인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인권 운동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잣대로 보면 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없더라도 세계 국제법 인권법에 의해서 잣대를 들이대서 다 문제 삼고 구속시킬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날에 발표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인권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혐오 발언 같은 걸 하지 맙시다.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거죠. 그냥 혐오적인 말을 하면 인권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말 한마디가 혐오감을 내가 받았다 신고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그건 애매모호합니다. 느낀 사람이 내가 혐오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인권법에 걸려버린다. 그런 법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악법들이 합법화가 되어서 만인들이 다 인정을 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죠. 악의 세력이 가장 악랄하고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은 이미 세상 주님이 오시면 그걸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죠. 심판받고 영혼이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작전된 뜻에 의해서 오고 안 오고 그런데 뭔 사람이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이 교회가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증거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부흥을 일으키다가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부흥이 쫙 되다가 암흑의 시대가 왔을 때 암흑이 영적 침체가 되면 곧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윤리와 도덕이 바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타락되어지고 이럴 때 사회가 부패되어서 어둠캄캄한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웃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본적인 윤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걸 맞이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부흥운동이 다시 불이 붙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그 전기를 맞이하게 된대. 시카고에 무디 신학이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성지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역을 다
그 복음화 시키면서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 사명을 다하자. 그래야 깨어있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라고 했다 해가지고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때 깃대를 꽂아가면서 한 나라 한 나라 하면서, 그 당시에는 120개 국가였어요. 이때 129가 국기를 다 꽂을 때, 야, 이제는 땅끝까지 다 복음 증거했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오시지 않는다 이거죠. 왜 안 오시느냐? 그럴 때 선교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봤더니 온 족속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번역 성경 중에 우리나라 같이 대한성서공에서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잘못된 번역이 어떤 의미냐면 그 번역을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족속으로 번역한 거예요. 아니, 그 족속을 나라로. 그래서 나라, 족속을, 나라는 족속이다 해가지고 나라마다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에 다 증거했다 하다 보니까 129개 나라를 전체 복음화시켰다고 말했는데 예수님 오지 않는데, 한 나라 안에서도 몇 수십에서 몇 수백 개의 족속이 있다 이거죠. 그게 여기에 아까 시계 봤죠? 이게 11,000개, 몇 개요? 26,000개인가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봤다. 나라가 족속이 아니라 족속 자체가 족속이다 해가지고 그 26,500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재판을 짠 거예요. 했던 것이 11,000개에 몇 개 해서 지금 1,500개 남았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한 500 족속이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이 속히 오셨다, 남았다, 이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제 노마스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안 오신다, 이것은 우리 교회 사명을 다 감당을 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면 속히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속히 오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는 이때가 너무 힘들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근데 느낌이 각각 달라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급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근심 걱정 전쟁 아픔 슬픔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그게 기다려지지만은, 그렇게 빨리 오시면 믿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간다 이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전해주기도 줬는데 듣지 않은 건 그들의 책임이고,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신의 교회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명이 있는 것이, 선교의 사명, 가깝게는 전도부터 선교에 이르기까지, 또 선교의 조직들이 수없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새천년 세계 선교회, 또 1985년도인가 시작했던 선교회 인터콥 선교회입니다. 근데 인터콥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단체로 되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몇 개 나라가냐면 89개 나라가 다 참석하고, 미국만 이 지부, 우리 저기는 의정부 지부입니다. 그런 지부들이 미국의 85개 지부, 우리나라에 한 70개인가 80개인가 그 지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몇 수백 개의 지부들이 있는 가운데 한 교회만 가지고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동맹을 해야 된다. 함께 연합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대부분 자기들만, 우리만, 나만 하다 보니까 분산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장작불을 쌓아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화력이 세잖아요.
근데 다 빼가지고 하나씩 놓다 보면 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기독교의 연대가 되지 않은 이유는 다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개교회는 굉장히 성장하는데 한국교회, 천주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막 큰 소리 빵빵 내죠. 왜? 그 이유는 그 한 목소리가 되어진 거죠. 그 조직 자체가 그래, 전제주의니까. 근데 기독교회는 개교회주의니까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 연합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기총에서 그 회장이 되신 분이 말하더라도 이게 아니라 제가 하면서 막 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고, 만약에 뚫뚫 뭉쳤다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세력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의 발자취를,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본 역사가 이러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도 큰일을 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나라에 피폐되어진 가운데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일반 역사에 나오지 않은 기독교 역사에서 한 페이지가 나온 것을 선교사들이 자세히 적어놓은 것이 바로 공개되어진 그 사건인데, 여자 대장부가 있어요. 이때 북한에 우리 하나가 통일되어서 그 독립돼서 하나가 되었는데 갈라지기 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남한에서는 이 나라가 같지 마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북한의 남로당이 한국에 내려와서 포섭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포섭이 생겨지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럼 투표해서 보여줄 것 아니냐. 나중에 투표를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남로당이 딱 깔려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내용 속에서 무늬만 한국이지 속에서는 남로당이 다 포섭돼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지극히 사랑한 한 여인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멍 때려서 멍하고, 그래서 경무대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너 그러지 마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되는데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 무슨 건가 그러냐? 보고는 다 좋게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부자로 사는데 그 300명을 풀어서 평양에 가서 다 조사해 가지고 보는데 전쟁이 곧 터진다 아마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고 하니까 그런 말 하면 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비밀을 다 일러줬다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철저한 크리스찬 50명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몇 명이요? 50명. 그런데 그 50명을 미국에 그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추천을 다 해서 50명을 한국 사람 그 적은 숫자 가운데서 50명 해서 거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재로 말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또 그 내무장 이런 장관들 다 믿는 사람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같이 뚫뚫 뭉쳐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형태를 잡고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 숫자가 얼마냐? 그때 기독교 신자가 그 13만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13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만 명에서 나중에 줄어가지고 지금 700만이다. 그런데 이 숫자 10만 명에 13만 명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든 어떤 기관에서 하든 어느 교회에서 하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교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서운하신 것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1980년대 한국에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예고 없는, 예정이 없는 성령의 압도적으로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10만 명을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 기도화해서 후원하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선교대 때 이 소원을 했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장시켜주면 10만 선교사와 100만 성도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막 무섭게 성장을 시켜줬어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선교의 놀라운 한국교회 성장이 돼서 성장학자들이 한국에 다 몰려들어서 한국교회를 배우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서 생겼고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몰려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신 거예요.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100만 선교사가 100만 선교에 대한 100만 선교를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서원을 해서 기도했으면 성장해 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야요, 안 해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맘모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켜서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를 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선교는 나가지 않고 교회만 더 크게, 어느 교회에서 크게 졌으면 우리는 더 크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 10만 석이다 그러면 우리는 13만 석,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우리는 15만 석, 막 서로 내기에 하는데 예배당 크게 져서 그러면 또 뭐라고 앉아서 예배당만 크게 지면 되냐? 그러면 하는 말이 그릇이 커야 채워진다. 그릇을 마음의 그릇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선교가 계속 선교할 때는 성장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성장이 안 되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장까지 온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대웅건 시대 때 세국 정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우리의 유교 정신을 통해서 나라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개방되지 않냐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접근을 못했죠.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한국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순교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지들이. 왜? 다 죽이니까. 죽여서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진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사예요. 이런 가운데 1885년 4월 5일 날 두 청년이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부활절 아침인데 언더우드 박사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26살, 아펜젤러가 27살. 미정도 그들이 세계 선교를 보고 미정족이 어디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 코리아의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 여기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가운데 어디로 가려고 해야 되냐?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으로, 왜?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 물증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한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영혼 있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그냥 무차히 죽이느냐. 그곳에 내가 가겠다. 하나님의 감동 주신 가운데 이 두 청년이 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 27.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언더우드 박사는 연세대에 오늘 있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절 주일 아침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고 이제 선교가 시작된 거죠. 무참히 죽이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부는 알렌이라는 사람 알죠? 신분이 그 공관원으로 들어왔어요. 주한 그 공관으로 들어와서 이 겉으로는 공관이고 그다음에 속으로는 선교사. 그래서 바로 고종 황제 그 주치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다 네트워크에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막 그런 가운데 현재는 때가 아니다. 언더도 박사는 굉장히 성격 급해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죽으러 왔는데 왜 때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도 참아라. 왜? 고종 황제 모든 사건을 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걸 연락을 해주고. 근데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이 좀 차이가 난 거죠. 어쨌든 이 청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은 뭐냐면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이 텍사스의 그 남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최초로 여자 선교사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 여자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누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25살에 순교를 했습니다. 누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가 이 해외 선교부로 정식으로 발령이 보낸 파송 선교사예요. 근데 몇 개월 만에 죽었느냐? 8개월 만에 순교를 당했어요. 8개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한 2시간 동안 누비 캔드릭을 쭉 연구하고 보면서 내내 울었어요. 내내. 목이 메가지고요. 이 화장지 스카트를 다 적시고 완전히 이렇게 물에 푹 담긴 하면 조그만하게 담기는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이 교사였는데 교사라고 하다가 나중에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오늘날 신학대학입니다. 그러면서 나 선교사 가겠다. 그런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선교부에서. 그러면서 뭐하라. 그래 나 언제 가냐? 나 가겠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속에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와서 간증과 함께 소명의 불타는 이야기했더니 다 눈물바다가 되면서 보냈어요. 보낸 것이 바로 누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왔는데 인천에 도착해서 나중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돌보고 막 그런 가운데 언어를 8개월이면요. 어느 선교사든지 8개월 정도 되면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언어 교육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한 한참 언어 교육 배우는 시기예요. 개성으로 가서 거기서 언어 공부하고 또 선교사 하다 보면 막 가르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배 선교사들 뒷바라지 해주면서 이것 좀 해달라 이거 해주고 막. 그런데 갑자기 이질에 급성맹장염 이질에 걸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세 전문 의료원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묘비명이 뭐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국을 위해서 쓰겠다.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한국을 위해서 쓰겠다.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좀 시간이 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재영 입사님 나오셔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조금 이쪽으로 끌고 와요.
아버지 어머니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전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선교사가 그 8개월뿐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나이도 어리죠. 가고 싶다고 하고 또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건들. 근데 여기에 그 남감리교회 해 선교부에서 파송시키는데 그 파송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선교 청년애들이 이제 물질을 걷고 기도해주고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그 내가 마지막 편지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20명씩 50명씩 이곳에 와라. 그 편지를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청년 엉엉 울면서 내가 가겠다 해서 20여 명이 막 한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누비 캔드릭에 대해서 한번 검색하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내용.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준비했던 거 언제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그냥 된 거 아니다. 바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누렸으면 우리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데 고난받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면 고인물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100만 성도들이 선교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드려지지 않고 그래서 인도고비에서는 이 서원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 운동이 동기가 돼서 생겨진 겁니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36년인가 되는데 그 운동을 하는데 지금 몇만 명 보내 3만 5천 명 보냈대요 지금. 그렇게 1년에 4천 명을 보내더라도 1년에 이제 초창기는 그렇게 못 보내겠죠. 4천 명씩 이거 2천 명 상반기 2천 명 상반기 해서 8천 명 훈련시켜서 4천 명을 보냈더라도 아주 죽기 살기로 보내더라도 37,500명인가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탄력을 받으면 더 되겠죠.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나는 모른다. 선교는 뭐 선교냐. 자기 교회도 섬기지 못하면서 그 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죠.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바로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한국이라는 땅 그 당시 미종족 종족으로 바로 분리가 되어서 한국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고 누구든지 거기 가면 죽인다더라. 누가 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슬람 아니면 어떤 데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면 다 안 간다면 누가 가겠냐 이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복음의 고난을 받으면서 왔는데 우리도 정말 그 빛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가지 못하면 전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또 목요일날 정말 선교의 심정, 선교와 복음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 없으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구분을 각각 다 다른데 가까이에서 하면 전도, 멀리에서 하면 선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언어권이 다르면 선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우리 새천년 선교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의왕교회를 통해서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20%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 저기 할 때 20%를 주려면 그 한 학기에 1년에 2타임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제 학기인데 10명을 비전 스쿨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F 간다고 했을 때 10명. 그래서 가까이 간 사람은 좀 액수가 적죠. 멀리 가면 좀 많죠. 그래서 공평하게 퍼센트로 내자 해가지고 20%로 정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재정이 풍성하면 더 많이도 해주고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가 또 예산이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또 바닥이 나잖아요. 그 다음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미뤄서라도.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야 되는데 주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국 땅에서 알지도 못한 식인종 사람들을 잡아먹고 처참하게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도 젊은 나이에 이들이 그냥 실업자들이 아니라 대단한 그 나라에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포기하고 들어왔던 선교사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또 제사장 국가의 발돋움이 되기까지는 이런 핏보림의 밑거름이 있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한국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새천년 세계 선교와 더불어서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잃는 것 같아서 우리 1월 달에 사회자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7명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의왕교회가 건강한 신앙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